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32편 그리고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으며 굉장히 자주 접했던 내용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시편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기며 그때의 그 기억,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는 그 사건을 너무도 큰 자신의 인생의 기억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요, 누구보다 아파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눈물로 여러 날을 침상을 적실 정도로 대단히 크게 죄를 아프게 여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 입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듯이 주야로 주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주야로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또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다윗은 회고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사건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를 너무도 정확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단을 만났지만 나단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상황,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단히 크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만큼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발견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죄는 누구에게든지 아프고 힘들고 숨기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 죄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직시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두려움과 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열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시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느 누구에게 다윗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사람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몇몇의 사람도 감히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0여 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한 생명의 탄생에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누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라는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축복의 생명도 그렇고 악한 자의 탄생에도 그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 이름대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고스란히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에 12장 24절 사무엘하 12장 24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과 이 앞의 장면을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가 되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정확하게 그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을 기록하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매우 대조적입니다. 꼭 그 아이가 그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최측근입니다.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때 이 나단은 대단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화를 가지고 오죠. 왕이시여, 한 성에 부자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을 나단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예화를 통해 그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과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놔두고 가난한 자의 집에 찾아가서 기르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신에게 온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 집에서 샀고 그 집의 가족과 같아서 주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누워 생활하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죠? 다윗이 의로움에 막 차서 분노를 하잖아요. 막 격분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보입니다.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빼앗아간 암양 새끼 4배로 갚아야 된다. 율법대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앞뒤 정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매우 정의로운 군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10개월 이상. 내가 그 10개월 전에 범죄한 그 사실을 다윗이 여전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움츠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의 모습, 사람이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이 죄를 어떻게 회피하고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가를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의로운 군왕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잖아요. 지금 나단이 예화를 든 사람은 정확하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비유와 너무도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 오히려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화를 벌컥 내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누군가를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를 용서해야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잘 정확하게 보려 하지 않아요. 내가 저지른 죄를 직시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사납게 남의 죄를 더 크게 드러내고 더 정죄하는 일에 신속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경향성이 짙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4배나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은 죄의 결과를 받아야 돼 라는 결과로 순식간에 이어지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입니다. 나단이 바로 이어서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 저는 이 나단의 지적, 이 나단의 말이 정말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에 꽂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그 비수가 나에게도 꽂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단은 다윗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는 목숨 내놓고 지금 다윗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는 관계고 가까운 친분은 친분이고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악하고 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지를 수 없는 그 죄를 너무도 용감하게 저지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조목조목 다윗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는 경고를 해요. 그것이 10절부터 오늘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아는 사람도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 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신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기름 부으실 때 말제였고 양치던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다윗도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은혜였습니다. 사울의 모든 권력을 패하신 것, 왕의 합법적인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다 위임하신 것,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1지파 모두 다윗 앞에 온전히 충성 맹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합법적으로 여러 다른 아내들 후궁들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많은 나라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윗 삶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진 행위,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를 이방인의 칼에 그냥 넘겨줘서 그냥 죽게 해버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너무도 허무한 그 죽음 앞에 내몰게 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영원토록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는지 그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괜찮구나 하는데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자신은 왕도 아니었고 그저 도망자의 신세였으니까 됐어요. 자기 홀로 감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칼의 분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후에 사무엘하 이후로 넘어가 보면 압살롬이 등장하고요. 암논을 죽이죠. 다른 이복형 그를 죽이게 됩니다. 다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죠. 다윗이 도망쳐다니 그 칼을 피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모습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의 심판대로, 경고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외부의 다른 누군가가 사울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고통인 거예요. 다윗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다윗이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윗의 삶에 막 충만하도록 부으시는 은혜, 그 기쁨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갚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어리석은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내면적인 동기,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인간의 욕망, 그것을 자극하는 매우 큰 유혹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내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내게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유혹에, 겉으로 보면은 유혹에 이끌렸지만 그 본질적인 내면의 욕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더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내재되어진 욕구, 그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의 본질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요, 실제로 내가 정말 부족하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부족하기에 더 가져야 된다라는 욕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부족해, 나는 더 가져야 돼, 난 이것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마음들이 내가 정말 없어서 부족해서라기보단 더 갖고자 하는 나의 본질적 내면 속에 감춰진 욕구에서 비롯되어지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자꾸 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욕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죠. 왜 싸웁니까? 이거 사겠다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왜 안 된대요? 너 이거 집에 있잖아.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이거 집에 있잖아. 똑같은 거 있잖아. 이거 왜 또 살려 그래? 라는 마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어른이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소유하고 또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요, 더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에게 많은 후궁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얻을 수 없는 많은 아내를 내가 너의 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것을 너의 아내로 삼는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이. 이미 너는 충분함에도 주님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이 마음이 온당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지적해요. 이것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다 쏟아서 그것을 얻고 취하고 은폐해버리고 덮어버리는 일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죄의 시작의 근원인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죠. 여러분, 그처럼 완벽한 환경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환경, 모든 먹거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졌던 곳이죠.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와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가장 완전한 존재였던 하와의 귀 속에 그 메시지가 던져지고 자리를 잡을 때 하와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 모든 것을 허락한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부족해. 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말은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 이것 네가 가지면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죄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내 삶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조건들 속에서 오늘 제시된 말씀, 여전히 내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나의 욕구, 그 욕구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욕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요. 나의 가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에만 꽂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의 삶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그래도 이만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의 그 시야를 모두 가려버리고 나는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더 가져야 돼 라는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끝을 보세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더 주시고 채우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갖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내 삶이 온통,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온통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에 반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큰 죄, 그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무엇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이것을 가져야 돼, 이것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것을 왜 가지려 하는지, 이것이 내게 왜 필요한지, 왜 내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지, 여러분 그 답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스스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국 어느 편을 택할 것인지 지금까지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스스로 그 결정을 할 수 있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 결정 안에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할까 말까, 옳은 일일까, 아니면 나의 욕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나의 욕망은 아닐까. 이미 내 안에서 싸움하고 있는 나의 입장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미
내게 머물고 있는 것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이미 충분히 받고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직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내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삶에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 삶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내 곁에 나단과 같은 존재는 없어요. 다윗에게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고 반드시 바르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 채우려고 애쓰며 오늘도 살아오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려 애쓰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결국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경계의 은혜라는 겁니다. 경계의 은혜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내가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그 은혜,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모든 욕망의 시도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기다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너무나 뼈아프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되 주여,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가 세상의 욕망,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